오늘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들 모든 이 인류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4절에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되어 있죠?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아는데 이른다는 진리를 아는 거죠. 자,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구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진리를 아는 것은 누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야 될까? 우리가 알아야 될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장인정 자매가 알아야 되고 제가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전능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한 그 구원을 얻는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진리가 뭘까? 주어진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하는데 진리를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이 진리를 아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그 대답이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이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5절과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데 이게 진리예요. 자, 구원을 얻는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진리가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6장 4절서부터는 우리가 신명기 배울 때 잠깐 외우자고 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그들의 완전한 신앙이 거기 말에 뭐냐면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 백성들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둔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한 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신은 하나님이란 말은 신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번역듯이. 그런데 우리는 신이라는 그 말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신이신 그 하나님 참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굉장한 걸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름이 여러분들 이름, 그 이름과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인 여호와가 김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을 한다.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씀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이사야가 이렇게 증거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여호와인데 나 외에는 다른 사람 다른 것 신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서 나밖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신을 만들고 저런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신이라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없는 신인데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기분이 질투를 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나 외에 다른 이방신 우상을 섬겨야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우리 말로는 10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혼자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다른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럼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여자들을 찾아요. 사랑하는 애인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봐요. 사랑하는 남편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질투예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신만 있는데 자신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뭘 하신다? 질투를 하신다. 하나님이 이 말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너희들이 신 아는데 그건 아무것도 나하고는 이 세상에 경쟁할 신이 없어요.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만약 섬긴다면 너희들은 그 가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내가 무슨 감정을 갖겠느냐? 질투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장 42절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내가 여호와인데 내게 와야 찬송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섬겨야 될 것, 나를 찬송해야 될 것을 우상에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이사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말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오직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럴 때 질투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처음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 구주라는 말씀이 적어도 3번, 4번 나옵니다. 구주라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참 생소해요. 쓰질 않아요. 그러나 냉정하게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열쇠와 키와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고 구주라는 말씀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한 분이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또 이사야가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45장 22절 이사야 45장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나만 앙망하라. 왜냐하면 나밖에 없는데 신이. 만약 신이 여러 명 있다고 해보세요. 만약 신이 있다고 하면 신들끼리 싸우면 로마나 그리스 신화처럼 신들끼리 질투하고 싸우고 막 난리 나서 신들의 전쟁에 인간은 눈치 보고 누구 편 쓸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나는 제우스 편 쓸까? 아니야 나는 아폴로디테가 더 나은데 막 이러면서 싸울 거 아니야. 그럼 또 하늘에 있는 신들이 많으면 이 신들이 많으면 오늘 신들 모임이 있습니다. 신들은 다 집합하세요. 그럼 신들이 쭉 가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사람 한 분 신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무사히 가짜라는 것이 이것이 구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럼 신약에는 없느냐? 신약에도 동등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밖에 없다. 근데 그분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도 그에게서 나죠.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말하 그런 동등하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무슨 이 사람 저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유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구원을 하시는 구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구원도 그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자연히 구원주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국 사람의 하나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되게 잘하겠어요. 미국 사람의 하나님이 될까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3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할례자라는 건 누구의 유대인이에요. 무할례자라는 건 이방인이에요. 할례자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의롭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주겠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3단 문법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문장을 합치면 무슨 말이 될까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구원자라면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나 한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바로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나라며 또 민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은 유대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하나님이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냐, 유대인 너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온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잘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귀한 특별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된다고 외치는 소위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예요. 그런다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잘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엘리트를 막 뽑아내는 거예요. 잘난,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무슨 엘리트가 돼서 구원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엘리트주의자가 있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아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럼 하나님 한 분이로구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이 하나님 저 하나님 온갖 신을 만들고 쫓아가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우상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도 그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유일한 바울의 답변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이 말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두 번째 진리는 뭘까요? 두 번째 진리는 중보도 한 분이시다. 5절에 보니까 그러네요. 중보도 한 분이시다. 중보도 한 분이시다. 중보의 유일성이라는 거죠. 중보도 한 분이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면 요한복음 14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더니 예? 제자 필립이 말하죠. 아버지께로 간다고.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한테로 갑니까? 그렇지, 아버지를 우리는 모르겠어. 그랬더니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서 온 자다. 아버지께로 가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하면서 주님이 말을 하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를 뒀다? 중보를 두셨다. 근데 이 중보가 바로 한 분이라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막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을,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접촉의 방법이 물론 하나님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걸 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다리를 놓고 뭔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중재자를 세우셨어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생각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중재자라는 말이 뭔가요? 중재자라는 건 둘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경쟁 관계에 있거나 힘들어하는 둘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서 양쪽을 화해시키는 사람, 이게 중재자예요. 그 사람이 중재자. 법률적으로 말하는 소송의 중개자, 사업을 한 비즈니스 상에 그걸 잘 중개해주는 중개, 브로커라는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죠. 화해를 시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중개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중보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어떤 사람은 착한 일, 선한 일, 옳은 일, 정의로운 일,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이런 아주 그런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 곧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기에는 대략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정해놓고 요리로만 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이 아니라 그가 무슨 종교를 가졌든, 그가 무슨 믿음을 가졌든, 무슨 신앙을 가졌든, 무슨 방법을 갖든, 그가 무엇으로든, 하여튼 무엇으로든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는 이런 완전 개방 자유주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심하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산을 올라가는 길이 한 개밖에 없냐? 다른 길도 있습니다. 부처님을 잘 믿어서 또는 모하메스를 잘 믿어서 이렇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포용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삼복되게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여러 길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있다는 이런 포용주의적인 가르침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것이. 실제 그걸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왜냐하면 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면서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사람 모여 불교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불교에 가서 절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스님께서도 이 자리에 오셔서 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어떠냐 뭐 이런 포용주의가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직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그 주님이 자기 양떼를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유일한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 완전히 배타적인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다 좋은데 뭐든지 다 구원 얻어. 그것을 원하시겠냐? 아니면 그것도 방법이고 이것도 방법인데 나는 예수를 믿고 너는 불교를 믿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포용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왜 골수의 길을 주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용하신 넓으신 하나님이니까 무슨 방법이든 좋다는, 이걸 지금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저는 이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만약 예수만 믿는 것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인간적이고 너무 나는 지혜롭고 합리적이라는 이런 세상적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무참히 그들 꺾어버리죠. 아까 뭐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집주의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럼 그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독특하냐?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어떤 면이 그렇게 뛰어나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그런 독특한 중재자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사실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인격이 독특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독특하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라는 것이, 중보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동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사람이라고, 사람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썼을 때는 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중개를 하는 중매제가, 이 중개자가 있어요. 이걸 중개하는 이 중재자가 있는데, 중재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요. 중재가 될까요? 이쪽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쪽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중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의 이치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인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인간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도 완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의 성품을 가진, 신성을 가진 신이자 사람의, 인간의 성품을 가진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 바울 사도는 중재자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태초 인류 역사가 있기 전서부터 아무런 것이 존재하지 않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인류가, 세상이, 역사가, 아니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라는 개념이 우리는 뭔지 몰라요. 뭐가 뭘까? 하여튼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시간부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신이다.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던 그분이, 신인 그분이 어머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모든 감정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갈등이며 모든 것을,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해서 그 중간에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재자 하나님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신비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사실 100%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신이면서도 인간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신의 성품을, 신으로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우리는 이해는 못하지만 알 수는 있고 믿을 수는 있어요. 이해는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말한 부활 후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그때는 우리의 몸이 지금 몸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영적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확 지혜로워져서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성경에 보니까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 때 우리 예수님에게 김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신이고 인간이고 동시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돼. 자기도 모른다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가 물어보기 바랍니다. 천국에 안 가는 사람은 절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려면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게 궁금해요. 저도 이게 뭐예요? 자,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구원을 얻는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중개자다. 그분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분의 중재자로서 그분이 하신 이 사역, 일이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다는 것이. 그럼 중재자로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이 6절의 첫 구절에 나옵니다. 6절 첫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이 물론 하신 일이지만, 명령하신 일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독특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을 주셨다. 그가 자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에게 주었다.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막 주시옵소서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넌 막 가 이래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이 오셔서 그가 자기를 주셨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에 스스로 원해서 그가 중개자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의미가 들어있다면, 자, 그분이 주셨다는 말은 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육신을 이루었다. 몸을 가지고 오셨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되어서 오신 것,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 자체가 그가 스스로 원해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그의 일이에요. 두 번째 독특한 일이 뭐냐면 또 이런 거예요. 속전으로 주셨다.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 뭘까요? 속전이란 말은 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속전이라면 내가 노예 장사입니다. 또는 죄수들을 막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노예를 살려고 해요. 그럼 노예를 살려면 저 노예가 좋은데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면 아니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가져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몸값을 줘야 돼요. 노예 몸값. 죄수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려면, 임시라도 방면을 하려면 죄수에게 나가서 살 수 있는 영치금을 넣어야 돼요. 그런 것을 넣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몸값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 속전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와 죄의 영원한 그 결과 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갖다가, 죄는 사망을 하고 죽는 거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 거니까, 벌을 받아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들의 몸값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되셨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되나요? 풀려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참, 이 성경은 정말, 이 바울 사도나 이 성경은 참 진리가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탁 해서 쌤, 너는 이제부터 죄인 아니야. 와,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시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율법에 정한 공정한 대로 죄인은 사망해야 한다.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기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안 죽으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지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용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바로 죄전자 사형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전을 주셨다. 예수님도 스스로 예수님 이거 바울이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요 대속물이라는 게 요 말은 속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대속물이 되어 섬기려 왔다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입을 내가 온 것은 내가 주님이니까 어이 기타 등등 너희 성도들 다 내 앞에서 머리 숙여 무릎 꿇어 그리고 나를 경배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아무런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죄인을 섬기려고 왔어요. 어떻게 섬기느냐? 그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는 속전으로 자기를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섬기려고 오셨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분이 죽었다. 바로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이. 세 번째 이 사역에서 뛰어 세 번째는 스스로 주셨지만 첫 번째는 스스로 주셨고 두 번째 속전으로 주셨지만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말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아무나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들 위해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모든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예수 믿는 척 안 믿는 척 하는 사람 위해 죽었나요? 사실은 마음속에 진짜 깨달음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조차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가요? 그런 말을 여기다 썼을까요? 그런 말을 왜 썼어요? 사실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를 안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목숨을 주셨어요. 속전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줬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효과가 있게 늘어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 죽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는 사람에게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서 다 죽었지만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을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만 그 십자가 죽음의 죄 용서의 사함의 속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돈을 냈다 해서 노예가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 노예 지적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 준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명을 받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전 예수님은 구원을 하러 가셨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앞에서 어떻게 나는 예수 믿는 거 별로예요 이런 말을 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어요. 그분은 적당히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 믿는 거 잘 몰라요. 골치 아파요. 우리 사람 인생 사는 데 있어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은 좋은 얘기가 자기를 풍요롭고 생명을 주는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재자예요. 그분이 속전이 되셨고 그분은 바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이 바로 속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격의 독특성이 있었다. 사람으로서다. 두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속전으로 우리를 주셨다. 속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제 끝에 있는 6절 끝에 있는 기약이 이르면 증거가 되리라. 기약이 이르는 것. 자, 이게 뭐냐면 기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은 아무 때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구원자를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그 룰에 따라서 정하신 때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가 지금 왔느냐, 예수가 언제 왔느냐, 예수는 누구냐,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오늘날은 뭔 예수가 2000년 전에 와서 앞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와서 아니야 최근에 왔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떠들어요. 예수가 중재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신다. 하나님의 때로.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없으면 이 자리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적합한 때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 100년을 다녔어도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역사성, 시간의 이 유일성이 바로 예수를 만난 때가 있답니다. 한국에서 30년을 예수를 안 믿고 다녔지만 미국에 와서 만나서 그건 그분의 때였을지 몰라요. 장로가 돼서 20년 동안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장로가 돼서 20년 지난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그때부터 그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구원을 얻고 싶어 죽겠는데, 얻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걸 얻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개자로 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전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야만, 그분을 믿어야만 비로소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오늘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서 했던 건 아름답고 영원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 구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성령 앞에, 거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이 길이에요.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진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만 가야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중보가 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였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분 주님께서는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재자시라.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재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분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이 축복이 모두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